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시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 아멘. 주님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 더욱히 여기사 더욱히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십니다.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기도하실 때 내 주님 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 주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기에 이 시간 주의 사랑만을 갈구하며 하나님 갈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샘솟을 수 없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성품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시 안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깨는 인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께 동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온전치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나서 온전함으로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 안에만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사랑 또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蓝유성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온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개근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빠지신 분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라, 두 번 빠지신 분들도 손 한번 들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蓝유성 목사님께서 개근상을 이렇게 드릴 때 성경책에다 직접 이름을 써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책에 줄을 쳐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합니다. 개근상 받으신 분들 대충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저희가 이렇게 신청서가 있습니다. A4 용지에 신청서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개근하신 분들 전체를 여기 다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개근하신 분들은 이름을 써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희는 늘 이렇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어제 한 번 빠지신 분들도 같이 써 주십시오. 두 번 빠지신 분들도 써 주십시오. 세 번까지 써 주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빠진 만큼은 언젠간 채우리라. 그래서 특별히 새벽 예배가 끝난다 하더라도 또 계속 저희는 새벽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결론은 세 번 빠지신 분들까지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알다시피 4번 이상 빠지신 분들도 우린 다 동일하게 성경책은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닫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네 번째 이제 주제에 들어갑니다. 사람과의 친밀한 주제인데요. 첫 번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인송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일도 있지만 또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되는 일이 있죠. 그것을 보통 우리는 사역이라 하는데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사역의 핵심은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 잘해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랑을 하다 보면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게 눈물을 안다는 겁니다. 눈물.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 사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일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뭐 베테랑이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슴에 눈물을 가지게 돼요.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비열하고 비정하고 무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과도 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친밀함인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과 친밀함을 가진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간다. 오늘 말씀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함께, 영어로 with라고 하죠. 예전에 그 찬양 팀 중에 with라는 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함께,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가 늘 함께 계십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삼위일체의 핵심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홀로 계시지 않고 함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을 따라서 이 땅에 창조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아담은 아담이고 하와는 하와인데 함께 있는 거죠. 이 함께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칭,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아니 임마누엘.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엘 하면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비춰준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입니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저는 선포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다. 세상은 시소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세상 사는 것은 시소와 같다. 여러분 어릴 때 시소 타보셨어요? 시소 이렇게 가운데 중심이 있고 쭉 막대기가 있는데 시소를 보면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면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또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내려가면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 웃고 있는 사람 곁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시소와 같아요. 저는 요즘 예전엔 스포츠 경기를 보면 이긴 사람에게 눈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게임이 끝나면 환호하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저 멀리 카메라에 멀리 잡혔는데 그 잔디밭에 훌쩍 주저앉아 갖고 그냥 한숨 쉬고 있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또한 손해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깨닫는 것은 참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 좀 이제서야 좀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눈물이 보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는 게 철이 드는 것이다.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눈물이 보이는 게 철이 드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보이는 게 철이 드는 것이고 리더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눈물을 보는 것이 철이 드는 것이지 뭐 세상에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노하우를 얻고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물이 보이는 것이다.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누구나 눈물이 있고 울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나는 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울어야만 그 눈물을 발판 삼아 내가 웃기 때문에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친구가 아니라 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남몰래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친구가 아니라 적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러면 더 눈물이 나는 거죠. 더 눈물이 나는 거죠. 더욱 슬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이 기가 막힌 깊은 영성이 오늘 당신의 것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 가슴, 그 따뜻한 가슴, 따뜻한 마음,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의 핵심은 함께, with, 함께, 같이. 우리의 성품도 함께, 같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전제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인생의 기본 전제는 끝이 있다. 끝이 다가온다.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세 가지인 그 중에 한 가지가 양과 염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주님께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어준 사람. 이 사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요. 제가요
이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 주제를 정해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내일은 거짓 버리고 정직하게, 그 다음 날은 자기 가족을 챙기며, 마지막 날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사람들이 제목 보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다 아는 말씀을 또 들어야 되나? 또 들어야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먼저 또 들어야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들어야 되더라고요. 평생 들어야 되더라고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왜? 잘 못하기 때문에. 왜?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클라이막스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때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이 엄청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25장에는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 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클라이막스에 정점에서 어떤 문제로 돌아가냐 하면 삶의 문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가? 눈물 흘린 사람과 함께 울어준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한 사람, 배고픈 사람과 밥 한 그릇 나눈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나눠준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준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양의 편에 모아놓고 잘했다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사람들은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다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를 6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있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목이 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이렇게 춥고 입을 것이 없을 때,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병이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는지라.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말씀 읽어보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우는 때는 딱 6가지가 있어요.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첫째는 배고플 때. 여러분, 배고프면 슬픕니다. 배고프면 슬픕니다. 겁도 나고 슬프고. 요즘에 배고픈 사람이 있겠는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 월급으로 살아가다가 직장 잃으면 그때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이 주변에도 배고픈 사람이 있겠는가? 있습니다. 배고프면 슬픈 겁니다. 목마를 때 슬프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 낯선 곳에 가 살아갈 때 힘들고 슬픈 거예요. 마지막 날 주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외국인 이주민에게 잘해주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땅에 나그네처럼 와 있는 이 거류민들에게 잘해주라. 이유 딱 한 가지, 너희도 나그네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나그네처럼 느껴질 때, 우리 교회도요 괜히 이렇게 오셔갖고 나그네처럼 느끼는 분들, 저는 이제 주일날 제가 로비에서 악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낯설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으로 훅쑥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낯설게 서먹서먹하게 요즘은 그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막 등록시킬 이건 아닌데 이렇게 서먹서먹하겠구나.
충청도 사투리는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가 많이 쓰던 거 썸썸 그러겠구나. 썸썸 그러다 이게 뭐 표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괜히 악수하고 싶고 그런 거죠. 이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낯설게 느껴지고 어느 곳에 가면 본인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어디 스포츠 클럽 가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어느 모임 가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헐벗을 때, 정말 그 입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슬프고, 또 한 가지는 병 들었을 때, 병이 들면 슬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괜히 병 들면 외로운 마음, 우울한 마음도 들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뇌졸중이 이렇게 오게 되면, 뇌졸중이 오셔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 거의 함께 오는 게 우울증이 함께 와요. 우세요. 이렇게 슬픈 거예요. 그냥 굉장히 힘이 있고, 또한 그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도 이 뇌졸중 때문에 병상에 오래 계시면 그 우울증이 함께 와요. 그냥 우세요.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이 옥에 갇히면 이게 마음이 슬퍼진다. 감옥에 갇혔을 때 왜 갇혔는가?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왜 당신은 거기 들어가 있는가? 이건 두 번째 문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본인이 또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감옥에 들어가면 또 슬프고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내가 와서 보았는데 그게 나를 본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준 사람,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예수님 또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 아직 안 했어요.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에 아멘 하셔야지. 이제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중에 예수님 만났는데, 야, 뭐 하다 이제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겠지만, 안아준 다음에 아무 말이 없으시다. 이 땅에서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울 겁니다. 주님이 나를 탁 안아줬는데 아무 말이 없으시다. 그런데 탁 안아주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 내가 저 세상에 살 때에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았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았다. 고맙다라고 칭찬.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을 받는 거죠. 뭘 다 큰 사람이 칭찬을 받느냐? 저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나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이렇게 주님을 보면, 꿈에서도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푹 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꿀잠을 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죽은 듯이 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푹 잡니다. 그냥 잡니다. 두 번째는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꿈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요즘 제가요, 일어나면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막 설교하다 깼어요. 또 예배 드리다가. 그런데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꿈에서라도 주님 칭찬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꿈에서라도 헛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꿈에서라도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꿈에서라도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 뭐 칭찬 안 받으면 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칭찬 안 해주면 뭐 안 하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고맙다 준서가, 딱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그 냉정한 표정을 하고 쓱 주님이 지나가시면 마음이 슬플 거예요. 이렇게 고맙다. 내가 나의 눈물을 가지고 마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돌아보았다. 고맙다. 이런 그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냥 하나님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진다. 사람들에게 굳이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교회가 수없이 많고 예수님이 참 많은데 효과적인 전도는 우리가 직접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죠.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구나.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안 살 거예요? 너무 부담을 줬나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살아. 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남편들이에요. 읽으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 아내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도 하고 아비들에게도 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살면 너희의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살면 우리의 덕을 봐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게 살면 우리의 행실 때문에 그가 예수 구원,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그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다가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전도, 생활전도라고 말하죠. 생활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한순간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10년 걸쳐서 사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들을 구해내는 거죠. 우리의 행실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게 행동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선포합니다. 첫째는 당신에게 오늘 웃음과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웃음과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어떨 때 웃으라고요? 남들이 웃을 때 나도 웃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좋아할 때 크게 웃으십시오. 이렇게 와 이렇게 웃으십시오. 어색하게 웃지 마십시오. 남들이 즐거워할 때 그냥 즐거워하십시오. 감성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정서가 바짝 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무엇까지 회복시키냐? 정서까지, 이모션, 정서를 회복시켜요. 울고 웃고 이런 정서, 감정까지 회복시켜요.
그 스카지로라는 분이 쓴 책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크리스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뭐 화를 계속 내는 사람 있죠.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도 없는, 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죠. 믿음이 오면 우리의 감성이 건강한 거예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는 거. 저는 당신에게 눈물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울지 않아. 그 강한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울어. 그것도 그 아닙니다. 울 때 울어야 합니다.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거꾸로 하면 이상합니다. 남들이 울 때 내가 울고, 남들이 웃을 때 내가 울고, 남들이 울 때 내가 웃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혼자 웃고 혼자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혼자 울지 않도록. 혼자 우는 모습은 참 슬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저 구석에 혼자 앉아갖고 훌쩍훌쩍 울면서 밥을 먹는다. 세상 정말 처량한 그 모습이죠. 나 몰래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운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혼자 울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나이 많은 사람에게 눈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에게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눈물이 있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눈물이 있고.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참 오랫동안 지도했는데 지금은 요즘도 중고등부 집회를 해달라고 전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을 참 많이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막 결단기도까지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결단기도까지 하고 그냥 그들과 함께 막 뒹굴듯이 했는데 얘기 나눠보면 눈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는가? 이게 어른들이 우는 눈물과는 굉장히 달라요. 어떨 때 많이 우냐 하면 이성 친구도 아니에요. 이성 친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고생인데 남자친구가 나를 뭐 몰라본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뭐 동성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고생인데 같은 반에 있는 여고생 친구가 나와 친하다가 다른 사람과 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죽고 싶도록 싫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나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고 있는 이유를 너는 왜 그런 것 때문에 울어? 그 어떡합니까? 눈물이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 여고생에게 친한 여고생 같은 반의 여고생이 그 반에 있는 다른 친구와 친해졌기 때문에 나는 외롭다는 게 엄청 큰 문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뭐 그걸 가지고 넌 세월 흘러봐라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힘들겠다 이렇게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이게 이제 진짜 목회가 되더라고요. 진짜 목회가 되더라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는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공부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운동장에 갔을 때 정말 그게 큰 문제이고요. 어떤 친구는 아버지한테 딱 한 번 혼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수없이 혼나야지. 이게 아니라 성격상 정말 아버지한테 딱 한 번 혼난 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자살까지 꿈꾸는 거죠. 사람은 다 슬픈 이유가 따로 있고 이 정도, 디그리 정도가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요 100번을 혼나도 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너는 혼내봐라. 나는 한다. 어떤 사람은 한 번 혼난 것 때문에 마음 슬픈 사람이 있어요. 꺾인 꿈 때문에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는데 피아노 하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밀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돈을 싸서 피아노 학원 다니라 해도 안 다니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 피아노 배우고 싶어서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관리 집사님이 시끄러 하면 이제 막 슬픈 거죠. 몰래 펴놓고 바이엘, 뭐 체르니 해놓고 혼자 치는 거죠. 사람이 우는 이유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냐고 왜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함께 혼자 울지 않도록, 또 혼자 웃지 않도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즐겁게, 그리고 혼자 울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고 끌어주고, 이 눈물과 웃음이 이렇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웃음이 많길 바랍니다. 뭐 저걸 갖고 웃어? 그냥 남들이 웃으면 따라 웃으십시오. 그 영어를 잘 못할 때 창피를 안 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남들이 막 웃잖아요. 그럼 자기도 웃어요. 그걸 3초 웃지 말고 그 유머를 알아듣기가 제일 힘들어요. 영어에서 그냥 그 막 유머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남들이 막 웃잖아요. 그러면 웃으면 사람들이 오, 잘 알아듣는구나 생각해요. 옆에 봤는데 눈물 흘린다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눈물 흘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즐거워하고,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 붙잡아주고 울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울고 있으면 뚝 울음 뚝 내가 결론을 내줄게. 그럼 칼을 드는 거예요. 그냥 함께 이렇게 울고 눈물 흘리고. 힘들겠다. 따라해 볼까요? 아유 힘들겠다. 다시 한번. 아유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나라도 힘들겠다. 에이 그 자식. 그거는 이제 제가 언제 상담하다가 그 나쁜 뭐뭐네 이렇게 막 그게 나와요. 저는 평소에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상담 듣다 보니까 정말 상대방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뭐뭐네. 설교 때 할 수 없는 말이죠. 이제 그 나쁜 뭐뭐 했더니 이분이 이제 됐다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눈물과 웃음. 마지막 두 번째는 홀로 울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열려야 돼요. 남몰래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이 보이길 바랍니다.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눈물을 삼키며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면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돼요. 어르신들은요 몸이 아파도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관절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아픈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서서히 나의 관절이 굳어지고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춤을 춰봐도 예전만큼 관절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관절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굳어지고 잠자고 일어나면 관절이 이렇게 굳어서 이걸 몇 번 해야지 이제 움직이고. 저보다 연세 많으시면 그런 것도 이게 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젊은이들 이해하고 이게 보여야 돼요.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린 게.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는가? 함께 울어준 사람 기억해요. 고생할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준 사람 기억하는 거예요. 참 찾아준 사람 기억해요.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 다 기억해요. 그때 안 온 사람 기억해요. 죄송해요. 기억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놓고 제가 뒤끝이 있는 게 아니라 뒤끝이 있군요. 어쨌든 그냥 근데 와준 사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울고 있는 때 함께 오는 사람, 이런 스승이 필요해요. 그 스승이 아비예요. 이런 정치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에 이런 정치가가 필요해요. 내 권력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의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는 목회와 똑같아요. 울고 있는 사람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
그 정치, 이런 정치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법조인이 필요해요. 법의 칼을 들어 악한 행동을 막고 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법으로. 그리고 힘든 사람 마음 풀어주는 것. 법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을 그 무죄 추정, 이렇게 그 누명을 벗겨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가슴 따뜻한 예술가가 필요해요. 예술가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가가 필요해요. 돈 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돈 버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돈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수익성 중요해요. 그런데 그곳에 이게 눈물을 볼 줄 아는 그런 사업가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런 목회자가 필요해요. 이런 사역자가 필요해요. 저의 소망, 가슴 따뜻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 저도 오늘 설교 듣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원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듣는데 말만 잘하네. 그러면 말이라도 잘하니까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슬픈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려울 때 목사님 뭐 어디 계셨어? 이러면 슬픈 거죠. 그래서 저는 24시간 전화를 켜고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밤중에 누가 가슴 아파서 전화 걸면 받아야지. 제가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24시간 이렇게 전화. 머리맡에 하면 전자파가 안 돼. 좀 이렇게 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대중가요 같은데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다 썼네.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눈물과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마지막,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정 가운데, 식구 가운데 혼자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든지 혼자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한 거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요. 그러나 옆도 봐야 돼요. 뒤도 보고.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옆에도 눈이 달려 있길 바랍니다. 엄마는 옆에도 눈이 달려 있는 거예요. 뒤에도 눈이 달려 있길 바랍니다. 목사는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귀는 소머지의 귀. 소머지 아세요? 옛날에 눈은 600만 불의 사나이에는, 옛날 아세요? 눈 딱 보고 마음은 그렇게 감지를 해야 되고 뭉클뭉클. 그게 하나님 닮은 사람이래요. 왜? 하나님의 속성은 with, 함께.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함께. 오늘 잘 사세요.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눈물이 닦아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웃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누군가 당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물 한 컵, 밥 한 그릇, 옷 한 벌, 그리고 오늘 아픈 사람 찾아보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옥에 갇힌 사람 있다면 면회도 가시고 편지도 쓰시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식구가 있다면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한번 안아주시고 잘 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혹은 아픈 상태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나오지 못하고 홀로 이 새벽에 식구들이 깰까봐 조용히 틀어놓고 하나님 리시버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렵사리 마음을 추스리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릴 사람이 있다면 오늘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우리의 가슴 따뜻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닮아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